오늘은 우리 7개의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 같은 거짓입니다. 진실 같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터키에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에 터키에서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침공을 하고 약 1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그리스군들이 그 트로이 성 앞에 커다란 목마를 하나 남겨두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보면서 자신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준 전쟁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그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 안에는 그 그리스 군사 3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트로이 성에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사제가 저 목마는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 시민들은 그 사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목마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안에 숨어있던 군인 30명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 트로이 성은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 같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거짓 같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실 같은 거짓을 믿었습니다. 진실 같은 거짓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거짓 같은 진실이 있었는데 그 사제의 말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아서 그들은 처참하게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실 같은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진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는 거짓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럴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트로이 목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믿을만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그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면 그걸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열면 그걸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진실 같은 거짓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을 사울과 집의 가처럼 사울처럼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존하겠다. 네 이름을 영원하게 하겠다. 그런데 너가 죄를 지면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 그렇지만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 전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네 집은 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광야 가서 고생합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죄값을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집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를 짓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믿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근데 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시나고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자칭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모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과거에 유대인의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하고 또 회당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단의 회가 서머나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꾸중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이 사단의 회, 즉 유대인의 회당을 잘 처리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회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사단의 회가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역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20년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종교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18개의 기도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축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속히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회의를 하게 됐냐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 나라에서 정치력을 누가 행사했냐면 사두개인들이 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사두개인들이 없어졌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없어지다 보니까 성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남는 게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각 유대 지방에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갖고 유대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을 갖고 가정을 교육시켰습니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유대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오늘날 구약성경 39권을 그들이 정경으로 택했습니다. 성경으로 택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택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냐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주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고 구약성경 39권을 그들의 정경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의 회의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정체가 나타나냐면 사단의 회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라고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우리 분명히 예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뒤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마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갖고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죄송합니다, 예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믿습니까? 그가 한 말은 거짓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교묘하게 바로 사단의 해가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단의 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너하고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할례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똑같아집니다. 할례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또 한 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걸 사단의 해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부활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사단의 해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단의 해가 우리 교회에 없는가? 이 이민교회에 없는가?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의 해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건 저 길 건너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사단의 해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숙제를 내줘서 숙제를 잘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이렇게 진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입니다. 대학생도 학생이고 초등학생도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 신분은 영원할지 몰라도 그 학생은 반드시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까지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학생 만들어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학생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해서 올라가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야 될 텐데 신앙이 초등학교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학년 진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학생 만들었습니까? 부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너가 학교 가서 숙제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사회 나가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이 세상에서 갖추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3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나오냐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순차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고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을 분명히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최종의 목표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목표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초등학생에서 졸업생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진행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정욕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깝게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는데 어떤 자가 면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인내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건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난 자들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면류관을 이미 쓰고 있습니까? 쓰지 않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네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지금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네 면류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가 환난의 마지막 때에 시험을 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 황제에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믿음의 문제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택했다면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기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을 보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진실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변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둡니다. 참 선지자들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는 절벽에서 밀려 떨어져 죽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그 마당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돌에 던져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무엇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달콤합니다.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만 지고 예수가 지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사용하는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듭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썩어진 복음을 듣고 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내 물질을, 내 재산을,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왜 빼앗아갔냐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때 그런 사람들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인간성이 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같이 빚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천당 간다고 박수치고 노래할 뿐입니다. 좋다고 잔치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가 애를 학교 보냅니까? 초등학생으로 살라고 보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가서 졸업하라는 겁니다. 인간 무시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갈 자격을 갖추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느끼고 확인한다면, 다윗의 열쇠만 있다고 하면 오늘 나에게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광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 내 삶이 부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실 같은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진실 같은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짓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릿돌 교회 교우들이 진실을 아시고 그 진실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